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위엄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비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서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찾아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박해당해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원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돌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전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용어에도 찾아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인 것을 전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잡혀서 공회 앞에 섰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제들한테 외쳐서 말하는데 그 형들이여 지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내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붙드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들은 지금 믿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내가 말하는 변명의 말을 너희들은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말로 해요? 그가 헬라 말이나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지금 히브리 말로 그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지금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다 조용하게 듣게, 귀 기울여서 듣게. 금방 사도 바울을 잡아서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끌려서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나는 자랐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출생지와 자기의 환경과 그리고 자기의 교육 환경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가말리아 문화에서 나는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성에서 태어났고 또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 문화세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7명의 그 성인들 중에 한 명이 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들 중에 율법에 통달하고 뛰어난 7명 선생들 중에 이 한 명이 가말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아의 뛰어난 그 문화에 내가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어느 고등학교 가니까 최고로 고등학교 뛰어나, 어느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면 뛰어나 인정해 주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7명의 선생님들 중에 배웠으면 그래도 율법에 능통하다, 뛰어나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그러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나는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교육받은 게 아니라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각별하게 그 가말리아의 지도하에 엄하게 율법을 나는 뼛속 깊이까지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들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난 율법을 철도철명하게 난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그는 소개해요. 그만큼 그 열심이 너무 과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 알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어깨에 가둬왔고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되어서 어긋나서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가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진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에 씩씩거리면서 혈기가 왕성했었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강했지만 이 예수에 대한 것을 이단으로 그는 정죄하면서 그를 믿는 사람이 다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다 옥에 가뒀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또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증명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내가 거기로 가지고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만 공문을 받은 걸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실이냐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전체 회원들이 다 찬성하여서 이 사울을 지금 확연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게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공범이라는 대제사장,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 다 공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다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잡으러 가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둘러 비쳤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는 회심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심을 통하여. 회심은 내가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돌키는 삶이 회심이에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쯤 가서 호련히 나를 비췄는데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땅에 거의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서 거꾸러져서 완전히 비몽사몽으로 있고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그 본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또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힘들게 하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지금 나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사울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그 강렬한 빛에 주님의 그 계획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럴 때 그가 회심의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잘못 아는 것보다도 그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회심의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을 지었어요. 한주에 또 일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잘못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드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그 씻기만 하고 회심을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가정장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는 지금 회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회심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불뜻심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영광아, 너 깨달아야 돼.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는 고백해야 돼. 너 죄를 깨달았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회심하면서 네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 이를? 뒤에 아나니아가 나오지만은 지금 사울은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울에게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걸음걸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회심하여서 깨달아 그것을 알고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난 들어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사울이 보게 볼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사흘 동안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9절.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 예수님의 전적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율법에 따라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주님이 다 계획하신, 여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름은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기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이제 너 그쪽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날 것이다. 거기 가서 기도해줘라. 하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럴 때에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다시 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시력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다시 보라라는 것은 네 눈이 다시 시력을 찾아서 다시 회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시 어떻게 해요? 그 말과 동시에 이 즉시라고 나오는 이 말은 아나니아가 명령과 동시에 시력이 회복되고 어떻게 해요? 동시에 눈이 떠여진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를 쳐다봤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로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즉시 떠여졌어요. 그런 걸 통하여서 그의 죄가 비늘이 생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과 또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바라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시선과 내 바라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려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변화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시 보라라를 통해서 그의 시력이 즉시 회복됨을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 나를 택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미리 손으로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해보면 미리 손으로 잡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채워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잡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잡아주셔서 미리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아주시고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택한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부분에 보면은 14절에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해줬다는 것은 자기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던 그가 자신의 주관과 생각과 행동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마음대로 막 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유실이 일어날 때 막 내 생각대로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내가 행동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예요. 두 번째로 의인을 보게 하셨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의인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봐요? 여기서 의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인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가 메시아였음을 지금 밝혀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죄인이었다고 판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고 그는 메시아셨다. 참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참된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그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고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자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꼭 필요한 건데, 지금 7절과 8절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본받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이거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왜 이제 주저하느냐, 확실하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 확실한 일을 주기 위해서 왜 주저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쭈삐쭈삐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막 고민하잖아요.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왜 주저하느냐, 너 영광아 너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마라. 바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의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 제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거면서 결국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그 동행,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이 세례인 거예요. 이름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서 결국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한테 밝히 드러내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삶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은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17절에 말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결국 그가 이제 변화받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강원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불렀어.
여기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 때까지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도 내가 지킨 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해요? 떠나가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먼저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벌써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삶을 이를 통하여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 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앞서서 외치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택한 그릇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공회에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심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세 번째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믿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